엄청난 그런 교황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황 무오성, 교황은 죄가 없고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 성경과 동등하다. 이렇게 교황을 하나님처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이제 그 어두운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면은요, 저희 교인들도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도 이제 중국에다 장만해 두고 또 차도 막 사더라고요. 또 새 차들을 막 사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사가지고 야 이제 오늘 어디 갈까? 이제 주일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요 누가 좀 옆에서 좀 어려움을 줘야지, 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지만이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예, 클레멘트가 바로 이제 그 35페이지 보시면은요 나오는데 이 클레멘트 바로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또 디다케라는 또 책도 뭐 클레멘트 1서신, 또 이그나티우스 7서신, 폴리카프의 서신 이런 뭐 서신들이 있었는데 예, 클레멘트도 그 당시 활동했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할까요? 바로 군주 감독제를 이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군주 감독제가 교황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주장하면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제를 주장했다. 클레멘트가 군주 감독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제를 주장했다는 것이고요. 클레멘트는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클레멘트 하면은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또 있습니다. 이름 똑같지만 지역이 다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사람이고요, 로마는 라틴 사람이고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로마 교회 유력한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됩니다. 유력한 장로로서 혹은 감독으로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에 있는 동역자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그런 서신 내용 보시면 3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서신 보시면요 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들 또 이렇게 이단의 요소들 위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좀 다룬 내용들이 많고요. 클레멘트의 제1서신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신이 사도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그런 기독교 문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보낸 고린도에 보낸 서신 이것은 바로 속사도의 첫 번째 이제 그 서신으로 문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교회 분열을 타파하고 질서를 중요시하였다. 주요시가 아니고 중요시하였다. 3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분열을 이제 타파를 한 것이고요. 또 30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는 신자들은 참다운 회개로 신앙을 지키는 삶, 경건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에 의한 기독교적인 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교회 질서를 갖추고요. 서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실천적인 삶에 주안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바나바 편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3페이지 보시면은 파피아스라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또 사도연의 제자도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 헤르마스. 헤르마스 하면 그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또 디다케는 다른 말로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는 이제 그 쓴 사람은 그 사도 이름 나오지도 않고 책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다케 12사도 가르침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좀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 두길문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예배적인 가르침, 세 번째 부분은 훈련 지침서, 네 번째 부분은 또 마지막 그 준비, 세상의 마지막과 여기 된 준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두길문서 하면은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강조할 것이고, 또 예배, 또 세례와 금식, 기도와 성찬제를 강조했고요. 또 이제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이 훈련받는 것,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기독교 사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신화적인 흐름들을 좀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천주의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속사도의 그런 그 속사도 교부들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함께 또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이 속사도 그리고 사도적 교부, 이 사도적 교부들은 역사신학의 기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신학의 기점이 된다. 이제 교회사가 이제 이렇게 좀 체계를 잡는, 그렇게 뼈대를 이루는 그런 그 내용들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적 교부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였던 점에서 신학으로 저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조직 신학, 또 무슨 실천 신학, 또 교회 신학, 역사 신학 이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학의 그런 그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학이 구분된 것은 나중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신학으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기독교 교리들을 많이 이렇게 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선제를 수하며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당시 이단들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도 이제 예수님께는 함께 있다. 왜냐하면은 또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인성을 또 이렇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만 또 이렇게 인정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당히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삼일체 이런 교리들, 그리고 그렇게 단성론을 또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단성론은 바로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적인 이단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단성론자라고 말을 하는데 에비오파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단성론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일체적인 그런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그런 그 교리입니다. 그리고 4세기 니케아 신조를 통해 삼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적 교부들의 그런 저술이 그 장르가 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서신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훈련 지침서
일종들도 있고 또 주석적이면서 신학적인 논문들도 조금씩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환상과 예언들의 묶음집, 기독교의 반어집, 일종의 변증서적 이런 것들이 함께 당시 속사도 그리고 사도적 교부들이 남긴 그런 신앙의 유산들, 문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글들은 오늘날에도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또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한 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